오늘 지혜가 많아도 지식을 더해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7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아도 지식을 더해도 근심만 쌓이고 그저 바람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해 아래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보았는데, 이 전도서의 기자가 14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다 헛되도다, 바람 같다라고 얘기하지요.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던 개인 파산한 한 성도님을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사시는데요. 그때 제게 했던 간증이 사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간증입니다. 그분을 여기서 세워서 간증을 들으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분이 청년 때 이 경제 분야 쪽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조금씩 책도 읽고 소스도 얻고 연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도 하고요, 돈도 벌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미국의 한인 신문에 칼럼까지 기재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주식 투자에 성공했는지 그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블로그도 만들고 책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여 년 전 2008년도에 미국 경제 불황이 오게 되죠. 그때 이분 개인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왜 망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제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본인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너무 많은 지식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많아서 자기는 파산하게 됐다. 과거보다 소스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책도 나오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루 종일 주식 투자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망하더라라는 것이죠.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어도요, 그것들이 성공과 실패를 그럴싸하게 꾸밀 수는 있지만 그 지식과 정보가 성공만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그분은 삶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다. 사춘기를 둔 자녀, 그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춘기, 아주 크게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가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정이 지옥입니다. 자녀를 만나는 게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이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 이 사춘기를 보낸 그 자녀들을 둔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는 집에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제 딸과 제 아들과 싸우는 게 정말 미쳐 죽겠습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는 아빠가 좋아서 그렇게 미쳐서 쫓아다니더니 이제 사춘기가 되니 아빠가 제일 싫답니다. 제가 상담을 하려고 해도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사춘기 딸을 둔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저도 제 나름대로 상담하려고 책도 보고 많은 자료를 찾아봅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많은 정보와 내용을 알아가지고 책도 좀 살펴보고, 거기에 저는 목사니까 더 기도도 하고 또 성령께 간구도 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제 집에 있는 딸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딸에게 제 딸의 기분도 확인하고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타이밍을 딱 맞춰봅니다. 이때쯤 제 딸에게 말을 걸면 괜찮겠지. 모든 상황이 정보와 조건에 따라서 딱 맞았습니다. 이때 얘기하면 딸과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제 사춘기 딸에게, 딸, 얘기 좀 할까? 라고 얘기했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난 며칠 동안 말 안 할 거니까 말 붙이지 마. 그리고 자기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는데 그동안 얻었던 수많은 정보들이 뭐가 필요 있는가?
그 오은영 선생님이 다 얘기했던 게 다 뭐가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사춘기 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책이 할 수 없고요, 지식이 할 수 없고 정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노력하지 않았고요, 그저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 딸도 변하더라고요. 어느새 다시 관계가 맺어지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식과 정보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관계요,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요,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의 삶의 관계 또는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요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살아가지요. 때로는 기다리고 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슨 용기와 지식과 지혜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둔 아빠나 또는 엄마 입장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많은 책을 읽고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것을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다려라, 뭘 안다고 나서지 마라, 그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사 모든 것에서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만 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이를 두고 전도서에서 다 바람처럼 지나간다, 근심 걱정만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주의 자녀들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가져도요 바람 같은 허무함을 경험하는 인생이지만 그런 헛된 결과와 일들의 태반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단 몇 %만이라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 믿고 나아가고 그 가운데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대하고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되지는 않지만 말씀과 예수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삶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로 세우셨을까? 물론 그가 의인이고 정직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7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다입니다. 다. 영어 성경에 He did everything Lord told him to do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Everything, 다 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신실함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끝까지 행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과 지혜로 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요. 노아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떤 것을 보면 더 중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을 보면 경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식과 지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경하던 중하던 다 행하고 준행하는 자, 그런 신실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 교회 한 청년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가 역동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고요, 다들 그
그 미국의 이 청년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각자의 삶에 많이 지쳐서 청년부 모임에 오면은 힘들어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가 딱 때마침 지금처럼 월드컵 시즌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2010년도. 그래서 제가 하루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합시다. 새벽 6시에 우리 학교 운동장, 교회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저는 새벽 6시, 토요일 새벽 6시 이 운동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박사과정 공부 중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토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또 그 축구하러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면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새벽 6시 새벽 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끝나고 그 운동장에 공 하나 들고 옷 갈아입고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청년부 모임 하는 데서 저 어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안 나와서 저 외로웠습니다. 다음 주는 오실 거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예, 목사님 다음 주는 꼭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똑같이 기다렸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여러분 어제도 제가 외롭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다음 주는 꼭 나갈게요. 그때는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올까? 그런데 세 번째 주 날 기다리는데 출발하는 데부터 소나기가 옵니다. 안 올 게 뻔하는구나. 제 아내가 여보 안 와. 당신도 가기 싫잖아. 가지 마. 그런데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간다고 했으니 안 갈 수가 없어서 아니야 가야 돼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비를 쫄쫄 맞으면서 거기서 혼자 공을 차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교회 와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한 차가 제 옆에 딱 쓰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주차장에서 차가 옆에 오면 권총으로 저를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서 혹시 그런 건가 너무 두려웠는데 문을 탁 여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가장 나이 많은 청년이 거기에 문을 여는 겁니다. 목사님 왜 오셨어요?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집사님은 왜 오셨습니까? 저는 혹시 목사님이 오실까 봐. 그래서 그 집사님과 그날 해장국 먹으러 갔습니다. 축구는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저는 축구를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때문에라도 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 그 집사님이 정말 본인 옷 차려입고 왔습니다. 둘이서 공 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면서 월드컵 할 때는 정말 두 팀이 만들어져서 축구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그 시카고에서 가장 잘하는 교회랑 축구 시합을 했는데 모두가 5대0, 6대0으로 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끝나고 사실은 전반전만 보고 서기 장로님이 보고 집에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반전에 한 골 넣고 후반전에 한 골 넣으니까 이 장로님이 신이 나서 본인이 잘 가는 중국집을 다 전세내서 저희들이 다 그곳에 가서 정말 배 터지게 중국 음식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축구를 잘해서 전 축구 잘 못합니다. 그냥 청년들 만나고 싶고 같이 땀 흘리고 싶어서 매주 토요일 자리를 지켰더니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면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 증거를 제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신실하면요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되지 않지만 영적인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실 것이고요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실력과 지식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경험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함과 노아가 보여줬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준행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함입니다. 행동함은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란 얘기 있죠. 쥐들이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나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쥐들끼리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가? 회의하던 중에 한 가지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방울을 달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그 움직이는 반대쪽에 가면 되지 않느냐. 야, 대단한 의견이 나왔다. 너무나 좋다. 최고의 지적인 의견이다. 서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아이디어, 최고의 지식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를 누가 실행할 것인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실행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쥐들의 세상이 올 텐데 그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아주 지적인 그 결정을 실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 지적이고 지혜롭고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실 때도 영성이 무엇입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리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 신앙 좋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을 말씀하시죠. 행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지식, 지혜, 기도, 능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하신 분이셨습니다. 성경 곳곳을 읽어보십시오. 마을에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발로 뛰고 움직이고 그분은 행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배고파했을 때 직접 너희들이 줄 것이 없느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일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오병이어를 행동으로 옮겨 내놓았던 그 소년의 뜻을 받아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죠. 여러분, 움직이면 우리는 100가지 일 가운데 한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그 한두 가지 일을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0, 20, 30가지의 일을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해야 하고요, 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행동함으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